자, 오늘 이제 창세기 말씀으로 담을 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그 유명한 강사님들의 강연을 몇 차례 이렇게 이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강사님들의 강연은 정말 명분을 허전이더라고요. 그 유명한 게 괜히 유명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 깔깔거리고 웃다가 또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러다가 코끝이 찡해지고 이렇게 듣다 보면 그 강연이 짧지 않아요. 보통 뭐 1시간 가까이 되거나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듣다가 보면 그 시간들이 이제 다 지나고 맞춰지는 걸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 강연의 주제는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춰서 주로 실패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공통적으로 좀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다루는 그런 강연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수월하게 상처와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월하게 이제 방청객들과 또 시청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강연을 듣다가 처음 이제 그 생각이 났는데, 처음 세종시에 개척할 교회를 시작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제 마음에는 그랬어요. 세종이라는 곳이 제가 직접 와서 본 적은 없지만 이제 그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세종시라는 데가 교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나보다 더 안정되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에게 과연 내가 필요할까? 차라리 아프리카 갈 때는 그런 부담은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그런 가치관 있잖아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이렇게 돕는다, 이런 생각을 호혜를 베푼다, 이런 생각할 때는 마음이 불편함이 없는데,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안정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필요할까? 혹은 나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그들이 받을까? 이런 생각을 이 기도하면서 마음 한켠에 들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 와서 어느덧 거의 이제 1년이 조금 안 되고 한 10개월 정도를 지내면서 살면서 느끼는 것은, 안정적인 환경과 평온해 보이는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저마다 자기 키보다 높이 쌓인 상처와 나이처럼 진한 그런 나이만큼 진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와서도 여기서도 역시 느끼게 됩니다. 실패의 경험과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실패하고 그 실패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면 사람은 자꾸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움츠러들고 방어적이 사람이 되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막 멋모르고 혈기에 막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젊을 때보다 그렇게 움츠러서 조심하고 방어적으로 변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한 삶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면으로는 나도 모르게 그 아픈 곳을 보호하려는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한 거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자꾸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보다 더 높이 쌓인 상처와 아픔, 나이만큼 점점 진해지는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를 아프면 이렇게 보호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인생 자체가 참으로 아프고 가히 정말 상처 덩어리다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 바로 요셉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음을 앞두고 야곱이 12아들들을 자기 침상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장면이 이제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예언이라는 것이, 소위 이 예언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점집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언은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미래의 일을 막 점쳐주듯이 알려주는 그런 걸 우리가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야곱의 예언을 가만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가만 보면 먼저는
이 12아들의 살아온 생애를 먼저 평가합니다. 그것이 선행돼요. 너가 이런 삶을 살아왔다. 그러니 이제 그 삶을 토대로 하여 너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펼쳐질 거야 라고 그렇게 예언을 남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펼쳐져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 바꾸시지만 많은 걸 바꿔주시는 분이지만 또 악도 손으로 바꿔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과거가 전혀 의미 없이 오늘의 우리의 삶이 미래에 전혀 의미 없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2아들의 그동안 삶을 평가하면서 그 평가를 바탕으로 이제 미래는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그 얘기는 또 반대로 말하면 미래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니 미래가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오늘의 너의 삶을 돌아보아 반성하고 바꿔서 미래를 다르게 만들어 나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의 예언의 특징이지 점집에서처럼 그냥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저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게 아닌 거죠. 이 야곱의 예언을 잘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런 총애받던 아들에서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집트의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참혹한 실패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일 겪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삶이 그런 상처와 아픔 때문에 쭈그러들고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야곱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담을 넘었다.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셉의 삶이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담이란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도종환 시인이 쓴 그 담쟁이라는 시가 있죠. 담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시가 떠올랐어요. 제가 오늘 입은 셔츠도 이 담쟁이 색깔에 맞춰서 생각이 나서 입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이 시가 제 머리를 맴돌고 있는데 자, PPT로 띄워드릴게요. 같이 한번 조용히 천천히 한번 음미하면서 낭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낭독해 봅시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다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아멘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가 떠오르고 너무 마음이 뭉클하고 도전이 됐는데 자, 제가 이 여러 강연들을 아까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강연을 들으면서 느낀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강연을 듣는 와중에 울고 웃으면서 막 스트레스가 풀리고 얼마나 막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또 센스가 있고 위트가 있는지 저도 이제 강연은 아니지만 설교자 말하는 입장에서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참 재미가 없잖아요. 나름대로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도 재미가 없는데 그렇게 재밌고 또 동시에 또 뭐 순간 또 이렇게 코끝이 찡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울고 웃으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카타르시스를 또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하면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서 이렇게 뭔가 해소가 되는 그런 거를 경험해서 그런 것들이 실패로 인해서 내 앞에 놓인 상처와 아픔이라는 그런 거대한 담을 한번 마주 볼 수 있게 해주거나 한번 아니면 더 나가서 한번 그 담에 턱 들러붙어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 데까지는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강연들이 통해서 그것을 한번 보고 또 전에는 보기도 싫었는데 한번 보고 또 이렇게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그 벽에 들러붙어 보는 정도까지는 도와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담쟁이와 같이 결국 그 담을 넘어갈 수 있는 넘어가고야만은 근본적인 힘을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그렇게 느끼게 됐어요.
자, 우리는 이제 묵은 해를 2021년을 보내고 자, 새해를 막 맞이를 했는데요. 이즈음에 우리는 과연 상처 덩어리 요셉의 삶은 어떻게 담을 넘어가는 삶이 될 수가 있었는지, 그 힘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담을 넘어가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지 오늘 본문에 특별히 무성한 가지, 그리고 샘곁이라는 무성한 가지, 샘곁이라는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에서 야곱은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고 이 요셉의 지난 과거, 지난 삶을 그렇게 묘사하고 평가를 합니다. 어릴 적에 요셉의 가정은 전형적인, 요즘 말로 엮이는 가정이었죠. 요셉의 가정은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이었습니다. 배달은 10명의 형, 동생 1명 있고, 배달은 10명의 형들 틈바구니에서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의 부재를, 그 형들은 어머니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부재를 느꼈고, 그때 또 이제 아버지의 편애를 경험하긴 했지만,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의 편애를 경험하긴 했지만, 이 편애로 인해서 늘 형들이 그만 보면, 그 요셉만 보면 으르렁거리는 그런 형들을 대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요셉의 어린 시절의 삶이에요. 어머니가 계셨다면 형들 사이에서 좀 지혜롭게 지낼 수 있도록, 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중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좀 코치를 해줬을 텐데, 지혜롭게. 어머니들이 그런 거를 잘 해주잖아요. 또 라헬이 지혜로운 여인이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살아가는 방법을 좀 대처법을 알려줬을 텐데, 야곱은 죽은 아내 라헬, 제일 사랑하는 그 아내를 쏙 빼닮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냐오냐 길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아내를 쏙 빼닮았는데, 아내는 없고 아들은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하는, 그냥 오냐오냐 응석바지로 기르게 된 거예요. 그는 이런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와중에 미숙하게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는 그런 고자질하면서 막 형들의 분노 게이지를 계속 올리고 분노를 쌓아가는 그런 미숙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형들이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하게 됐고,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죠. 우리 이야기 잘 알잖아요. 거의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죽는 대신 이집트에 알지도 못하던, 가본 적도 없는 그런 나라의 노예로 팔려 나가게 됐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이라는 파라오의 친위 대장이었고, 요셉은 비록 거기서 종이었지만 주인의 눈에 들어서 이제 집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구겨졌던 그의 인생이 조금 나아지나 했죠. 그래도 종이지만 전체를 총괄하는 어떤 버틀러, 집사의 역할을 맡게 되면서 그래도 이제 인생이 조금 편하 하는 그런 모습이 잠깐 보였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어 성경에는 well built and handso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well built and handsome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없는데,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몸짱 얼짱이라는 뜻이에요. well built, 몸이 아주 그냥 식스팩 딱 이렇게 되어 있고, 얼굴도 잘생긴 거죠. 이런 사람들 싫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요셉이 아주 몸짱의 얼짱이었는데, 이 외모에 반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20대의 피 끓는 나이에 그 노골적인 유혹을 견뎌내는 것도 힘든데, 종에게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는 그 거절을 당하면서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이 주인마님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죠. 그래가지고 막 아주 연기를 해가지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덕분에 이제 요셉은 그동안 열심히 해서 고생해서 그나마도 조금 이뤄놓은 것들을 한 번에 다 잃고 다시 감옥에 갇혀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라고, 내 인생 바닥이라고 생각했더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하를 뚫고 들어가서 지하실로 내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요셉은 여러분 억울함으로 얼마나 많은 밤을, 우리가 그냥 요셉을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 일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 피상적인 얘기고요. 실질적인 삶에서 요셉은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억울해서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또 젊은 혈기에 막 화가 나가지고 감옥벽을 주먹으로
이렇게 내리쳤을지 우리가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라는 것은 적응의 동물이죠.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몇 년을 이제 감옥에서 지내니까 감옥에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또 간수장의 눈에 들게 되면서 전체 감옥을 또 역시 그의 행정력 때문에 전체 감옥을 관리하게 되면서 비록 감옥이지만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나 견딜만 해지나 할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연찮게 꿈 해석을 해주고 그 해석이 맞으면 그 해석이 맞아서 복권되면 다시 원래 자리로 이제 회복이 되게 되면 나 좀 억울하니까 나를 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힘 좀 써주세요 라고 부탁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면서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아예 못 나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기대감이라도 없었는데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복권이 돼서 이제 나가겠다 했는데 그 뒤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2년여를 정말 완전히 새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리면서 뒤통수를 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희망 고문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사람이. 정말 이런 고통을 이제 요셉이 당하게 됩니다. 이게 사업이 망했는데 그나마 남은 것까지 사기꾼한테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고, 여자친구한테는 헤어지자고 연락이 왔는데 내가 면접 본 곳들에서는 전혀 연락이 오지 않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겐 연락이 오지 않는, 여자친구한테는 헤어지자고 연락이 왔는데 딱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려서, 그런 상황에 요셉은 가슴에 아까 뭐라고 해요? 총 맞은 것이 아니라 활 맞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총 맞은 것처럼이 아니라 활 맞은 것처럼 그런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 인생이 요셉에게 자꾸만 활을 쏘아 날려대는 거죠. 적개심을 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요셉이 보내게 됩니다. 내 잘못도 있기는 하지만, 형들에게 그렇게 미숙하게 굴었던 그런 잘못들이 있긴 있었죠.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삶은 마치 그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가 숨만 쉴만 해지면 쉬지 않고 화살을 날려서 그를 다시 고통 속으로 쳐박아 넣고 말았던 거예요. 다시 밀어넣는 거예요. 숨 좀 쉬려고 수면 위로 좀 올라오는 것 같으면 푹 눌러가지고 다시 물밑으로 가라앉혀버리는 일들이 그의 인생에서 자꾸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셉의 인생을 잘 아는, 여기까지 살펴봐도 참, 좀 어떻게 그 인생이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실패들에도 불구하고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자기를 가로막는 이 현실이라는 담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두려움이나 우울함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주인마님 앞에서도 감옥에서도 마치 담쟁이와 같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담을 묵묵하게 계속 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나 성경은 그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죠.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가 형통하다는 말은 인생이 술술 풀렸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담이 늘 그 앞을 가로막아도, 어떤 담이 가로막아도 그는 그것을 타고 꾸역꾸역 올라갔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야곱은 요셉의 이런 삶은 그가 샘 곁에 심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담쟁이와 같이 담장을 막 기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샘 곁에 심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화살처럼 날아와서 고통을 남기는 그 인생의 가뭄에도 그의 삶이 메말라서 푸석푸석거리고 버석거리지 않고 가지를 뻗어서 새순을 돋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그로부터 물을 빨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그로부터 물을 빨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메말라 버석거리고 퍼석거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근원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뭐라고 부릅니까? 전능자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자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이렇게 표현을 하죠.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유능한 목자로서 양들은 초장으로 인도를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아주 자주 길을 잃어서 서야 할 때 막 가고,
정작 이제 가야 할 때는 멈춰서 머뭇거리고 거기에 막 눌러 앉으려고 하는 그런 야곱의 어리석은, 그 갈팡질팡하는 야곱의 삶을 기다려 주시면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이 야곱 전체의 삶을 아우르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그 삶의 반석으로 요셉은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반석, 주체가 내가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반석으로 요셉은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비록 어렸을 때 응석바지였지만 그러나 그는 아버지 가까이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자라고 그 하나님을 그 인생의 반석으로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적개심을 가지고 쏘아대는 인생의 화살을 피할 수는 없고, 더 나가서 뒤에서 그 인생의 배후에서 정조준을 해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냥 막 화살을 날린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인생의 배후에서 정조준을 해서 맞아 죽으라고 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더 아픔과 고통이, 고난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의 인생은 정조준에서 쏘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더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화살에 맞아서 불안으로, 우울로, 공황으로, 대인 기피로 그냥 쓰러져 넘어져 버리고 마는, 그렇게 끝나버리지 않게 되는 것은 바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고, 그가 가뭄 중에서도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이 가뭄도 반드시 지나가고 넘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 가뭄도, 이 코로나19 가뭄도, 이 실패로 인한 가뭄도 반드시 넘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 오늘 본문 PPT를 띄워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23절과 24절, 요셉이라는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큰 소리로 한번 2022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23절, 24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용수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아멘. 이 목자의 손이 여러분의 한 해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손을 굳게 붙들고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샘 곁에 심겼기 때문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가뭄에 불구하고 그의 가지가 무성할 수 있었는데요. 그의 가지가 무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가지가 무성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다는 것만, 샘 곁에 심겨서 그 뿌리가 하나님에게 심겼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 가만히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그는 자라기에 힘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뿌리를 내리면서 최대한 물을 막 빨아 올려서 위로 올라가기를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그 생수를 빨아들여서 가지를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냥 심겼으니 마르지는 않겠지, 이 정도가 아니고 최대 할 수 있는 한 그 물을 쭉쭉 빨아 올려서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지를 뻗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가 무성해지는 거죠. 가지가 무성하냐 그렇지 않냐는 그 삶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뻗어 나가고자 사느냐. 근데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요셉은 어떤 환경에 처해도,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가 요셉은 꿈의 사람, 그는 꿈을 꾸고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을 가지고 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총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셉 꿈의 사람. 그래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긍정 200%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결국에 총리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말로, 제가 조금 아까 했던 그는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가지를 뻗어나갔다, 이렇게 그 말이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과연 진정으로 무슨 조엘 오스틴의 아류처럼 믿는 대로 잘 되는 나, 이걸 외치면서 감옥에서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잘 된다, 믿는 대로 잘 되는 나, 이걸 외치면서 종에서 총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니죠. 만약에 성경이 요셉을 본받아라,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긍정 200% 할 수 있다 해서 너는 총리까지 올라가서 많은 사람을 덕을 베풀어라, 이런 식으로 성경이 만약에 쓰여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삶에서 믿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사람, 열심히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에서 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겠지 그러면서 막 기도도 하고 믿었어.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시험을 보고 계속해서 면접을 보는데 낙방을 하는데도 열심히 막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긍정을 안 해서 그렇다, 네가 긍정을 안 해서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믿질 않아서 그래 라는 그런 정죄밖에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런 의도로 쓰인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정말 울고 싶은데 막 뺨 때리는 격밖에 안 되는 거죠. 성경이라는 것이. 그런 의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맞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이 주인 마님이 아주 세팅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떠오르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세팅을 참 잘해요. 그래가지고 걸릴 일이 없습니다. 걸릴 일이 없고, 거기다가 종과 정분이 났다고, 나 요셉이라는 종과 정분 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일도 없죠.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지체가 높으신 분인데 신분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물건과 동급이죠. 이런 종과 정분이 났다고 주인 마님이 여기저기 동네방네 소문낼 일도 없기 때문에 이 요셉이 주인 마님의 이 유혹에 맞서야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주인 마님의 침실 파트너가 되면 주인은 정작 집에 잘 안 들어와요. 나란 일로 바빠서 집에 잘 안 들어오니까 주인은 나를 좋게 보지만 그러나 그 주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 실질적인 이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뭘 봐야 뭘 주든지 말든지 하죠. 그런데 주인 마님은 집에 있기 때문에 주인 마님의 총애를 받게 되면 실질적인 이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끝끝내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을 뿐더러 창세기 39장 10절에 따르면 그녀와 함께 있게 될 기회조차 만들지 않았어요. 기회조차 같이 둘만 있게 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아예 피해버려가지고 그런 기회조차 아예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화 올드보이라는 영화에서 쓰였던 사용된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6장 5절인데요. 잠언 6장 5절. 그 영화를 인상 깊게 본 분들은 기억나겠죠? 어떤 구절이에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구원하라. 문제 있나요? 스스로 구원하라.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처럼 요셉은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가로막을 죄라는 담을 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 가지를 뻗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가로막을 그 죄라는 담을 넘기 위해서 가지를 필사적으로 뻗었던 거예요. 노예 신세가 된 거, 감옥에 갇힌 것이 실패가 아니라 인생을 가로막는 죄의 담에 갇혀서 주저앉는 것이야말로 진정 두려워해야 되는 실패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웅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또 요셉은 감옥에 갇힌 파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을 때 그 역시 감옥에 갇혀있는 수용자 신세였습니다. 그들만 갇혀있던 게 아니라 요셉도 감옥에 갇혀있던 수용자 신세였죠. 그리고 요셉은 그런 그들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요셉이 주인 마님의 유혹을 피할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이들에게 또 친절과 호의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이야 이 꿈 해몽이라는 게 장난 삼아서, 야, 꿈은 반대래, 뭐 그런 꿈 꾸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데, 야, 혹시 돼지 꿈 꿨어? 용 꿈 꿨어? 뭐 이런 얘기들 그냥 쉽게 하면서 꿈 해몽이야, 장난 삼아도 할 수 있는 거지만, 당시의 꿈이라는 것은 신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신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일이었고, 심지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비록 지금은 갇혀있는 신세지만 그러나 파라오의 최측근들입니다. 왕에게 파라오가 먹기 전에 그 술을 마셔보고 독이 있나 없나 특별히 가장 오른팔을 둘 수밖에 없죠. 믿을 수 있는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이 거기다가 독을 타버리면 이제 더 이상 필터링이 없는 거예요. 왕이 바로 먹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을 거기다 뒀겠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아주 최측근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비록 감옥에 있는 신세라고 해도 이들이 감히 요셉이 올려다볼 수 없는 고위 관료들이었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해서 꿈 해몽을 해준답시고 말하다가 무슨 그들의 수가 틀리는 실수라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위기가 그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와 화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굳이 하나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면 자칫 해가 될 만한 그에게 손해가 될 만한 일을 했던 건데요. 그것은 요셉이 왕에게 실수를 하고 꿈을 꾸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꿈을 꾸고 감옥에 갇힌 채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을 몰라서 막 조바심 내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처지에 빠진 상황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것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인생의 위기에 봉착한 사람들, 고아, 과부 다 vulnerable 뭐죠? 그 아주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아주 위험에 닥쳐 있는 그런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인생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일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면 손해가 올 수도 있는 일을, 해를 입을 수도 있는 일을 한 겁니다. 그가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결국에 요셉은 어떤 대가나 요셉이 그들을 연줄 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라 생각했겠지. 그런 어떤 대가나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삼기 위한 어떤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냥 기회가 되면 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마치 이제 산란철이 되면 태어난 강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들처럼 위로 막 연어들이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에 막 보가 가로막히면 꼬리 지느러미를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 보를 막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오직 생명을 낳기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몸부림을 치면서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들처럼 큰 위험을 감수하고 심지어 많은 연어들이 그 올라가는 과정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멈추질 않잖아요. 이런 연어들처럼 요셉은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심으로 전력으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가지를 뻗어나갔던 거예요. 기회되면 하지 뭐. 나중에 나 좀 잘 되고 하지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평생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감옥살이에 비유합니다. 감옥살이에. 아유 먹고 살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이러면서 아유 내가 진짜 죽지 못해 한다 이러면서 가서 이걸 꼭 감옥살이에 비유를 하죠. 기회는 적고 그나마 있는 것도 있는 기회도 비정규직의 박봉인 현실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청년들 이 닥친 환경들이 너무너무 그 역대 어느 환경보다 어려운 환경인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너무 많은 청년들이 대세가 일하는 거를 워라벨이란 말에도 담겨 있죠. 워라벨인 말이 그 일과 그 라이프, 삶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좋은 말인데 이 워라벨이라는 말 자체가 일하고 삶은 완전히 별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삶을 즐기기 위해서 감옥 같지만 그러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어쨌든 밸런스를 균형은 맞춘다. 요게 담겨 있는 거죠. 워라벨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많은 청년들이 일이라는 것을 자신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내 시간을 다 갈아 넣어서 돈으로 그 얼마 되도 않는 돈으로 바꾸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직업 소명론, 뭐 하나님이 보내신 이런 거는 없어요. 믿는 사람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내 시간 갈아넣고 내 체력 갈아넣고 인생 갈아놔서 그거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사냐? 이러면서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어떻게 하면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서 인생 일에서 졸업하고 즐기면서 살까? 요런 거에만 아주 어느 부분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요런 거에만 아주 골몰을 하고 있는 것이 대세가 돼버리면 답답한 현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뭐 우리가 인생이 그리고 일하는 것이 감옥 같다고 해도 우리가 노예처럼 그렇게 일한다고 한들 실제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만은 못할 거고요. 아무리 우리 앞날이, 청년들의 앞날이 막막하다 해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젊은 시절을 다 감옥에서 보내버린 요셉과 같다고 말하지는 못할 겁니다.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참 막막하고 참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대가 없는 호의와 친절을 베풀므로써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되지 못한 것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거죠.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는 되고 싶었는데 못 됐어. 나 이거 갖고 싶은데 대부분 그 갖고 싶은 것들 남들이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못 가지면 실패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도 버킷리스트라는 거 대부분 남들이 하고 멋있어 보이고 TV가 말해주는 것들이죠. 어쨌든 간에 그거 못하면 실패야 라고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삶으로 자기 안이 나 하나 잘 되는 거라는 자기 중심성의 담, 노예라는 감옥이라는 그 현실의 담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말로 정말 뼈아픈 인생의 실패라는 것은 그는 그 삶으로 다시금 웅변했던 겁니다. 뭐가 진짜 실패냐는 거죠.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로 인한 절망과 두려움은 삶의 근원을 반석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두었을 때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 실패한 인생이 무엇인지 모를 때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때로 지칠 때 나 하나 순결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 하나 순종하면서 사는 게 뭐 그 대단한 대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여러분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항상 하나님은 그 시대에 순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순종하는 예수님 앞에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보잘것없지만 예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작은 순종을 했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남자 많은 5,000명이 먹는 일을 벌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짝 치는 그 나비 날개짓 하나로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태풍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담을 넘어가면요, 그 가지에 달린 열매를 담 너머의 이웃들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축복이에요. 야곱의 축복, 요셉을 향한 그 축복, 예언. 그것의 정수예요. 너의 인생은 담을 넘어가서 너의 그 가지에 너가 온 힘을 다해서 뻗었던 그 가지, 그래서 담을 넘었던 그 가지, 네가 그 생수를 막 뽑아 올려서 최대한 막 연어처럼 그렇게 쭉쭉 뻗어 올라가서 뻗었던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서 그 가지에 맺힌 열매를 네 이웃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가 그렇게 살아왔고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야곱은 그렇게 축복을 한 거죠. 야곱은 요셉에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으로 축복했고, 그 복은 가지를 넘어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막 이웃으로 주변으로 흘러가서 얼마나 요셉이 그런 생각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그 축복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이집트 사람 전체, 더 나가서 이집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대흉년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그 생명을 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삶은 정말로 담을 넘어가는, 그래서 그 가지에 맺힌 열매들을 온 세상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집트에 발발한 그 7년의 대흉년처럼 코로나19가 몰고 온 정말 이런저런 실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으로 움츠러들고 있고 믿는 사람들조차 이 대세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움츠러들고 교회조차 힘을 잃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목사들도 뭐 교회들도 다 아니야. 옛날에는 교회는 100에 하나 개척하면 100에 하나 될까 말까 했는데 요즘은 100에 하나에 100에 하나 그러니까 만에 하나 될까 말까야. 하지마. 있는 거나 잘해. 어떻게든 어디 저기 붙어 있는 게 아주 살 길이야. 뭐 이렇게 아주 움츠러들었어요. 교회조차. 이럴 때 이때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야곱과 요셉이 심겼던 바로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심겨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그분께 깊이 내리고 죄를 멀리하고 나를 넘어서는 그 친절과 호의로 가지를 쭉쭉 뻗어서 나를 가두는 한계의 담, 나를 가둬두는 한계의 담, 교회 앞에 우뚝 선 어쩔 수 없어 보이는 그 상처와 절망의 담을 푸르게 물들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